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아, 이제 오늘 이제 기도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를 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죠.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중보 기도를 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기 위해서 의인 50명, 45명, 30명, 그다음에 나중에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하나님하고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딜을 하고 있죠. 딜을.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분들이 우리 제 와이프인 이정미 사모님하고 또 문선비 사모님, 그다음에 우리 노진숙 사모님, 그다음에 우리 안미선 전사님 넷이 수요일마다 모여갖고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훑어가면서 떠들지 말래잖아. 그 떠들지 마. 그렇지? 금요일은 다 보면서 하기 때문에 절대 눈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 자,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문제 있는 분들마다 이렇게 써갖고 이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그냥 끝나는 걸까요, 그거로?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왜 안 와? 그렇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하는 나중에 하나님 감히도 내가 그냥 성경 원문에 보면 얼굴을 내가 파묻고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 면전을 보지 못하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의인 1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정말 아브라함이 철판을 깔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해갖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았지만 있어요, 없어요? 10명은커녕 한 명도 없어요. 의인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우리 이제 모르는 그 중보기도 팀들, 사모님들, 위시한 중보기도 팀들이 중보기도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연 모일 필요가 있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보자고요. 응답되지 못한 이 중보기도가 성경에 왜 기록해냈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가능하면 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해서 의인 10명이 생겨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은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사모님,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기도할 맛이 나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그렇게 좋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희 집사람이 기도 노트를 잘 써요. 기도 노트를 이렇게 써갖고 기도 노트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기도 노트를 쓴 다음에 다 이제 지나간 건 또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사소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이민 와갖고 저희 집사람이 거기다가 애들이 이제 우리도 애들 많고 유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얀 시에나 벤 하나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하얀 시에나 벤을 하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넓은 차가 있어야 애들도 태우고 우리 애들도 자꾸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집사람이 저를 여보 하면서 막 정색을 하면서 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수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글쎄 내가 몇 년도 몇 달 며칠에 하얀 시에나 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지금 하얀 시에나 벤을 타고 다니잖아.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기도했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말대로 뭐가 느껴지죠?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멸망했잖아요. 자, 오늘 창세기 18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창세기 18장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요 스토리가, 요 에피소드가 그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앞에 18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람과 지금 사라가 불임 상태예요. 그죠? 아기를 낳지 못하잖아요.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지금 뭘 약속했냐면 자손을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고 나서 스토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가지 관계 속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에피소드가 하나하나 이렇게 다른 이야기 같지만은 어떨 때는 에피소드와 에피소드가 명맥이 이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봅시다. 18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사라는 이 여성의 신체 구조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낳는 사람이에요. 못 낳죠. 지금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 전에 나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런데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제 그 아기를 가진다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웃었어. 사라가 웃고 이러되 나중에는 너 웃었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사라가 거짓말을 시켜요. 내가 안 웃었다고 막 그런 거짓말도 시키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이어지는데 오늘 16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손.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손을 낳을 만한 신체적인 구조에 아니에요. 신체적인 구조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함께 나가니라.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보세요. 그러면 이 말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 일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대요, 숨기지 않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누구에게 숨기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경이롭고 정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행하려고 하는데 그걸 누구에게 먼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도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하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자기 이름을 대면서 규석이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 어떤 경이로운 일들을 하실 것인데 이제 오늘 18절을 봅시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자, 아니냐. 보세요. 사라는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럼 여자분들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늙었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뭐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거다. 그 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천하 만민은, 여기 보니까 무슨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 응? 자식도 없고 임신도 안 했어. 근데 천하 만민이 나오고, 또 여기 보니까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게, 뭐 자식이 어디 있다고. 자, 그러면 한번 솔직히 한번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고요. 이게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웃기는 상황이잖아.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잖아. 그렇죠? 지금 이게 후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츄에이션을 얘기했어요. 어떤 시츄에이션이냐면 사라는 애기 낳을 수 없는 여자고 아브라함도 늙었단 말이야. 근데 천하 만민이 나오고 여기 자식이 나오고 건속이 나온단 말이야. 여기 그렇죠? 그리고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뭐하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그럼 그 사람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가고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야훼 스탠딩 비포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 스탠딩 비포 아브라함. 그러면 지금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은 좀 편하게 우리가 말씀 전하잖아요. 주일날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갖고요. 그냥 하다가 뭐 시간 되면 중간에 빼먹고 제가 막 맞출 때도 있는데 금요일날은 편안하게 하자고. 편안하게. 예?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세번역이 이런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에 18장 똑같은 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거기다가 기억을 달았는데 마소라 본문을 따름 이렇게 해놓고 고대 히브리 서기관 전통에서는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렇죠.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원래 원문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한번 봅시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서 계신다. 왜 기도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막 돌에 맞고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돌에 맞아서 순교했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경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데반이 봤던 환상을 실질적으로 봤던 것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을 우러렀더니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앉으신 예수님, 서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쓰셔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쓰셔서 지금 뭐 누구를 찾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될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짝 쓰신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요. 쓰셔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일을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일을 행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쓰셨어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요 다음에 무슨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쓰신다? 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일으키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대충 주일이나 간신히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어요? 아니면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매달리는 사람을 쓰시겠어? 하나님이 누구 쓰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그냥 대충 살게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쓰신다면요? 정확하게 하나님 누구를 찾는다는 거냐면 하나님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그래요. 아멘. 그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역대하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뭘 베푸신대요? 능력을 베푸신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한번. 자, 32절 먼저 봅시다. 자, 잠깐만요. 자, 두 번째가 빠졌어요. 두 번째가. 자, 한번 따라가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도권을 내어 주신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도권을 내어 주신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기도하러 나오는 거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왜 기도하러 나옵니까? 왜 기도하러 나오세요? 전도사님, 김정호 전도사님. 보통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세요? 이 정도 수준이 있는 신앙이냐? 하나님과 관계.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한테. 하나님 앞에 달랠 게 너무 많아서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달랠 게 너무 많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전도사님은 굉장히 수준 있는 신앙인이고요. 저는요 약간 수준에 미달되는 하나님 앞에 달랠 게 너무 많아요. 선영자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히 왜 기도하러 나가? 예? 받을 게 달라고 할 게 너무 많아서. 근데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다 그래요. 이렇게 전도사님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딱히 드물어. 딱히 드물어. 근데 보통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저기 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기도원. 예? 제가 저 오살리 기도원에도 제가 초청받아갖고 집회인 돌아갔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에도 제가 집회하러 갔었고요. 저쪽 안양 가면 유명한 기도원인데 안양 갈매산 기도원도 제가 강사로 가서 집회를 인도했고, 기도원 가보면요 대부분 편안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찰박한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와요.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에 가갖고요 집회를 하고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통성기도 시키고 통성기도 시키고 거기 그 원장님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데요 교인들이 발목을 잡아요.
그래 왜 잡냐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마지막 온 사람들이야. 이게 암 같은 거 걸리고 막 불치병 걸려갖고 마지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들인데,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나가는데 제 바지끄라기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줬지 뭐. 기도해줬어요. 낫는지 안 낫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기도해달라니까 기도해줬지. 예? 제가 화곡동에 있는 성석교회라는 데 가서요, 제가 집회를 했었어요. 뭐 옛날에는 한 3만만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교회 내분적인 사태가 있어서 한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거기는요, 교회 전통이 그렇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집회 인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통성기도 시키고 딱 가려고 그러면요, 앉아있던 사람들이요, 거기 교회가 강대성이 굉장히 넓어요. 올라와요. 사람들이 앉아있다 저기 앉아있다가 올라와요. 그 진기한 광경을 봤어요 제가. 그 같이 우리 집 사람도 그때 같이 나가고 같이 있었거든. 올라와요. 그 교회 제가 3번 집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올라오는데 뭐 하는가 봤더니요, 강대상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다 기도 받으러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교인들은 얼마든지 해드릴게요. 근데 저는 별로 다른 데 가서 안수기도 해주는 거 별로 인정이 안 합니다. 왜냐면요, 안수기도 해주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한 100명 정도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그럼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땀은 범벅이가 되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피해요. 제가 막 특별한 사람들만 안수기도 해주고. 우리 교인들은 뭐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할렐루야.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기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하인이지 하인.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 안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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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야, 기 안 먹었다 그러시겠어? 근데 사람들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절박하게.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고 다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요, 우리 김정은 전사장 하나님, 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선량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하나님 나 병 있어요.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물질 필요해요. 물질 주세요. 하나님 삶에 뭐가 필요해요. 뭐 주세요. 하나님 직장의 문 열려지게 해주세요. 사업의 문 열려지게 해주세요. 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 아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단 주도권을 내어주시는 형식을 취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런데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정말 능력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가능하면요, 우리 교회에서요 사업하는 사람들 다 잘 돼갖고요 하나님 앞에 이바지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 한다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러 가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알아버려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가 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자식 달라고. 그죠? 한 맺혀갖고, 하나님 저한테도 똑똑하비 같은 아들 하나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한 맺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렇게 교제하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한나야, 내 하나님, 너 아들이 없어갖고 네 마음이 그렇게 한이 되니? 예, 하나님 아들이 없어갖고 제 마음이 한이 되는데요. 야, 나는 있잖아,
지금 시대의 사사기 마르크 시대가요, 성경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였더라.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면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들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는 내 말씀을 대언해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어지니까 한나가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주시면 내놓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아들을 내놓게. 그래서 사무엘을 기꺼이 내놓죠. 할렐루야. 그리고 사무엘이 그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도권을 내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라도 다 가지고 와서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누구의 심정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 앞에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지금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8장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10명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3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 가슴 짠한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 보면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한번 세 번째 먼저 읽어보고 합시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구 되어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일을 감추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친구처럼. 근데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보세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리고 뭐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베스트 프렌드이 되어진 게 누구예요? 하나님 베스트 프렌드 되어지는 게 누구예요? 뭐 하면 베스트 프렌드 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되어지든 응답되어지지 않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로 삼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나누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여기 이 휴스턴에도 저하고 정말 친한 친구 목사님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는 오늘도 전화 왔어요. 이제 전화 와갖고 4월 달에 또 저기 메릴랜드에서 그 목사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또 이렇게 우리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뭐 다 알잖아요. 이게 이제 갈보리 교회 두지철 목사님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호텔을 얻어놓을 테니까 비행기표를 같이 끊자고 해갖고 시간 맞춰갖고 같이 끊었어요. 저하고 비행기도 같이 타고 가고. 그래서 우리 초기에서는요, 두지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부부래요, 부부. 엄청 친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세미나나 이런 데 가면요,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요, 진짜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별 얘기 다 해요. 이거는 뭐라고 말하죠? 삶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삶을 공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이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와 공유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지금 경영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얼마나 무릎을 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 하나님의 경영이 뭡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세요? 자손을 약속하죠. 그죠? 그리고 만민이, 내 자식이, 건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10명이 없어요. 18장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의 타픽은 반복되어지는 것이 의인이 없어요.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어요.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뭐가 없어서? 의인 10명이 없었어. 의인. 근데 의인이 10명이 아니라 몇 명이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도 없어.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없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 선택하시고. 너에게 뭘 주겠다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닌데 그 자손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통한 자손이 와야만 구원을 받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오셔야 구원을 받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런 기사를 남기고 있어요.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 어디? 소돔과 고모라죠.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그러면 롯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롯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전도사님, 임정훈 전도사님, 얘기를 하시라고.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잖아, 롯이. 그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공식이 성립이 됩니까?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공식이 성립이 되냐고. 누구 때문에.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두 분 계신데, 예? 예를 드는 겁니다. 장로님이 예수를 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권사님은 너무 잘 믿어. 그러면 권사님 때문에, 권사님 하나만 잘 믿으면 장로님도 덤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인디비주얼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죠?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왜? 구원은 자기의 의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셔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것은 뭐냐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아브라함과,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롯 같은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마땅히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어야 할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다, 이 공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날 누구를 약속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뭘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다고. 그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의 서두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끝을 가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돈 달라고 기도해도 결국은 종착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돼 있고, 건강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하러 나갔다가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다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여러분들이 뭐로 가도 다 어디서 만났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의인이 50명이 없고, 의인이 45명이 없고, 의인 없고, 그러면 그 전에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와야 되네. 그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놋 같은 우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이 뭘 받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도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늘 중보 기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을 잘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셨는데 그 전에 뭘 약속하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다. 근데 약속하시고 나서 펼쳐지는 세상은 의인이 없어요. 펼쳐지는 세상은 의인이 없어요. 근데 진짜 의인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놋을 구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놋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는 아브라함을 기도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경영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보하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경이로운 일들을 누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기도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이 말씀을 잘 붙들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오늘 세 가지. 첫째, 시작. 기도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은 서 계신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치고 이제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서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여 하면 하나님 바짝 쓰시는 거야. 아멘. 그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도권을 내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떤 기도도 돼. 그냥 그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런 주도권을 주셔서 하나님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경이로움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면 뭐예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어떤 계획이죠? 야, 네가 자식을 못 낳아도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 거거든. 근데 그 자식은 예수 그리스도도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식이 낳듯이 너한테도 그런 자식이 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이 경이로운 일들을 그 옛날에 알았을까 몰랐을까?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감추시지 않는다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하만민이 네 자손을 통해서 계속 내려가다 보면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 것처럼,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아기를 낳는 것처럼 동정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인데 그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경이로움을 여러분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친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알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읽습니다. 1. 아멘. 2. 3.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 한번 드리고